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으면은 내가 좋게 보일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옷을 입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화장을 하면서 또한 모든 것을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내가 옷을 입고 화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요, 한여름에 더울 때 반바지를 입고 한국 마켓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여러분들이 한국 마켓에 가신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아예 마켓조차도 잘 안 갑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마켓에 왜 와? 반바지 입고 왔네. 그런 얘기들을 들을까봐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목사님들은 편하게 그렇게 반바지 입고 또 마켓에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모든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옷차림이나 또한 언어 습관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적당히 돼야지, 적당히 되지 못하면 남의 눈치 또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하고 계십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요, 어른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잘 안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하게 되면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손, 좋아요, 덤스업, 그 하나를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나는 좋아요가 오늘 500개야. 나는 좋아요가 300개야 하면서 내가 올린 포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서 또한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 의식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것은 주장하지 못하고 남의 것들, 남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도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집부통이 되는 거죠. 내 주장, 내 고집, 내 독선, 나는 다른 사람 다 의식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흔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 얘기한 적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직선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들 그런 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른 사람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라는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다 끝에 나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고 다 잊어버려. 그러나 그분은 얘기하고 뒤끝이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독부장군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의 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잘못을 아주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먼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이것은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라고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바울을 책망할 일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편지에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사도를 만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안디옥을 방문했는지 모르지만은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이방 선교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신방을 간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도 어떡하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 아마 베드로도 같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믿은 헬라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 즉 예수를 믿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은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 머문 날이 여러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못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그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내려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먹지 못할,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 또한 정확하게 피를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요. 필리핀에 선교 가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내놓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계란이에요. 근데 그 계란이요,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있는 그런 계란입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까보면요, 병아리가 되다만 계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아리의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털 조금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매들은요, 먹어야 되니까는 다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서 그렇게 다 먹고 있습니다. 왜?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나온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로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은 헬라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못 먹을 음식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비늘이 달린 그런 생선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같이 먹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함께 먹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라고 얘기 드린 것은 뭐냐면은 여러 차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책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 즉 여러 번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과 같이 여러 번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먹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례자입니다, 야고보가 보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먹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베드로의 귓가에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베드로의 귓가에 소곤소곤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요즘에 따른다면은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겠지요.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선은, 그 행동은 베드로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다가 어디 갔어? 밥을 먹다가 수면이 없어졌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도 슬며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은 유대 크리스천들도 그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았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아마 헬라인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아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자기의 명성에 누가 끼치는 일이 생길까 봐 아마 그 자리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네,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 아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제가 시카고에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요, 처음에 와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벤키홀에서 결혼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로연을 하죠. 피로연을 하는데 제가 생겼던 옛날 모 교회에 그런 일어났어요. 자, 목사님 테이블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테이블, 아마 결혼식을 주관하신 분들이 그렇게 테이블을 따로따로 다 나누신 것 같아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결혼식 한 그 가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은, 또 장로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집사님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혼식 그 자체를 축하하기 위해서 샴페인이 오고 가고, 그리고 와인이 오고 가고, 또한 술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리에도 똑같이 와인 그라스, 샴페인 그라스 잔이 다 올려져 있죠.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와인 한 잔 하셔도 괜찮아요 하면서 와인을 따라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와인을 들고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결혼식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건배합시다 하면서 그 와인지 들고 건배라고 했다면은 아마 거기에 목사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니, 목사가 와인 그라스 잔을 들고 건배라고 했어 하고 시험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라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서 예수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만으로서 충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자가 와서
자기를 볼까 봐 그 시선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한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행동 기준이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행동, 그것을 통해서 바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온 율법주의자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몇몇 율법자들의 시선에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슬그머니 떠나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나쁜 것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쁜 것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요령을 피우는 거 보면은 나도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뭐 일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내 자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하면서 같이 또 험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다 떠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방인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 다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예수 다시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렇게 위선적인 베드로, 위선적인 바나바, 위선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과 교묘하게 병행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권력 추구, 명예 추구,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속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명예 그리고 권력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안 다니시는 이유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는가? 본인 자신에게 직분을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 젊은 사람들은 권사 직분 그리고 명예 장로 직분 다 받았는데 나는 그 교회에 조금 늦게 왔다고 내가 젊은 사람들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직분을 안 줬어 하면서 시험 받으셔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고 교회가 작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직분이 봉사의 직분이 아니라 명예의 직분, 권력의 직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젊은 청년들을 나무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의 말을 들어야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라. 물론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로인데 젊은 네가 들어야지.
내가 목사인데 당신들이 들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목사가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요. 장로님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당당하게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고 하느냐. 억지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왜 억지로 나를 교회에 끌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여러분들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나중에 담의 세상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대선배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 대선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대선배이지만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관습에 얽매여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지를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식사 문화를 인정하는 행위고, 그리고 또한 얼마 동안이나마 그들과 함께 되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헬라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유대인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외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는 외식이 없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외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적당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래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베드로가 저러네, 나도 저래도 돼.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에 비춰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도 저래도 돼라는 생각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때는 이러니까는 이 장소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결코 복음 속에서는 여러분들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진리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도망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베드로가 두려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려 할 때,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두려움에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까 봐 두렵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뭔가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우리의 현실 또 우리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그 상황보다 더 어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워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까? 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될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식은요 주변 사람을 전염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외식이 요령으로 발전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 교회에서 인정받는 방법, 내가 빨리 직분받는 방법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여러 가지의 요령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식하면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에는 유혹이 있어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콤함과 편리함을 우리 믿음으로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4대 거짓말이 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대 거짓말. 재밌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존재는 4대 거짓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 천국만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 주님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 오늘날 교회에 있는 4대 거짓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형식, 위선, 가식, 외식, 이중적인 인격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탈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가짜가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단의 이슈예요. JMS,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다 가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탈을 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단들, 그 이단들은요, 정말 진짜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목숨 건 여러분들이 마치 JMS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목숨 걸고 정말 그것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테러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목숨 건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식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물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위기에 있어요. 교회가 화려합니다. 성도들도 화려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위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살아내야 바로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진리를 아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